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귀한 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되게 회개함으로써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남은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더딘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한낱 질그릇과 같은 자들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도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마 오늘 이 본문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로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3장 10절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이 직접 가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실제적인 권면들이 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바울이 두 가지 주제를 언급했죠. 하나는 성적인 행동에서 거룩함을 보이라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주제인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본문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들을 향한 이 깊은 애정이 잘 묻어나는 그런 호칭이죠. 앞에서 또 여러 번 형제라고 불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이 전서와 이 후서에는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이 형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향한 그 바울의 애정이 크고 깊은 것이죠. 지금도 다시 이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는 자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의 그 상태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날 사람들도 종종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을 할 때에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의 헬라 문화권도 그랬습니다. 이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묘비에서도 이런 표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잔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어서 마치 잔 것처럼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지만 이때 나사로는 확실히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몸에서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나사로는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그 영혼이 아니라 그의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몸과 함께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의식이 없이 잠든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복된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 부자는 불 속에서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영혼이 분명히 의식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죠. 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몸과 분리된 이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이 몸을 그의 영혼이 이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분명히 살아 있었고 이때 나사로의 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시 안식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는 자들이라고 할 때도 바로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죽은 이 자들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일부 신자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그 슬픔이 매우 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겠다 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슬퍼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의 시제입니다.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슬픔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슬픔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그 죽은 신자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되고 말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토록 슬퍼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지주의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있었는지, 또 그렇다고 해도 정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매우 강하게 반응을 했을 텐데 그런 반응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럴듯한 주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한 순간에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큰 슬픔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 이 바울의 관심은 주로 부활과 이 재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저 사별의 아픔이 너무 컸던 것이 슬픔의 이유였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만 언급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굳이 재림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제일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이미 죽은 신자들이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될지를 잘 알지 못해서 염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재림의 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날의 영광과 특권을 온전하게 누리겠지만 죽은 신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또 슬퍼했다는 것이죠. 물론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 죽은 이들이 결국에는 부활을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참 어린 교회였죠. 바울의 사역을 접한 기간이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강림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말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굳게 믿었고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바울은 3장 3절 4절에서 아무도 이 온갖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부터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오기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간청하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주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의 날이 임박한 것인지, 그래서 혹시나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했던 그 질문 중 하나는, 그렇다면 이 죽은 신자들은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이 위대한 사건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지만 죽은 이들은 몸을 입지 못하고 그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들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정도로 서로를 향한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사랑은 깊고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자들이 죽게 되었고 이 위대한 사건을 놓치게 될까봐 더욱 슬픔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슬퍼했던 그 이유는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뭔가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알아가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잘못 알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머리로 아는 것보다 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가볍게 여기면 실천에도 결함이 생기고 결국에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신자들이 겪는 여러 문제도 이 성경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일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 전체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려는 그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도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이런 관점에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신자라서 죽음을 슬퍼해서는 안 되고 마치 깊은 슬픔에 빠진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슬픔은 근본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의 죄와 죽음과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 큰 고통을 겪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슬픔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고 각자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또 사랑이 깊었다면 그만큼 슬픔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그 사별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슬픔이 깊은 것은 그만큼 너무 사랑했고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다만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에 슬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신자들은 소망을 가지면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바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일부 어떤 신비 종교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고 또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또 이것을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보증해 주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비관하고 절망한 것이 대중적인 정서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신자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려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소망조차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인한 상실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밖에서 찾는 그러한 이 소망은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이에 반해 바울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사별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 죽은 신자들이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보충해서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별의 슬픔이 크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 마음의 위로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죠. 먼저 바울은 어떤 논란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참으로 믿고 있었던 진리입니다. 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뜻을 풀어 증명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선교에 기초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바울은 그때 자신이 전했던 그 설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광범위한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믿을진대라는 표현이 주로 이 신조를 소개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또 바울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은 바울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데살로니가 신자들만이 믿는 그러한 신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받는 그러한 공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신앙 고백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이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재림의 날에 주는 그 소망과 위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무엇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또 죄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죽음으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어떤 1차원적으로 순교자처럼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감당하고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특별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셨고 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그 대속 사역이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복음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죽음과 함께 죽음을 완성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분리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본문 14절에 바울의 강조점도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어야만 죽은 신자들도 또 우리도 부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이 질문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중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곳만 살펴보면
먼저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면 동일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옥수수 같은 이 줄기에서 첫 그 이삭이 열리고 또 포도나무에서 첫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 나머지 추수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도 데살로니가의 죽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증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죽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결코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죽은 신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의 날에 함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분명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별의 그런 순간에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정말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이들을 영광 중에 볼 날이 금방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7절에서 이 두 번째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 이것을 말한다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말로 요약을 한 것이라 보이고요. 또 16절, 17절은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자신의 전한 그 말에 가능한 최고의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 신앙 고백과 또 이 주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더욱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15절부터 17절은 14절의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이라 보입니다. 먼저 바울은 15절에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바울을 포함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자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날에 살아남은 이 신자들에 대해서 그 죽은 신자들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그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여기서 특히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나 또 16절, 17절에 먼저 또 그 후에 같이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염려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살아있는 신자들이 결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신자들보다 어떤 시간적인 이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신자들이 그저 영으로만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거나 또 어떤 강림의 때를 놓치는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두가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아무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이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친히 오신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바울이 예수님과 그 죽은 신자들이 함께 있을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강림의 날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죽은 신자들도 분명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바울은 주께서 친히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나타나시는 이 신현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림에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 출현과 같은 표현을 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구약의 구약의 신현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상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령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호령은 명령하는 외침을 가리킵니다. 어떤 병사들이나 또 배를 짓는 이 선원들이나 또 무언가를 쫓는 그 개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어떤 이 군사적인 개념으로 이 표현을 썼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모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악의 세력에 대한 암시가 없지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호령이 죽은 자들을 소환하는 것이라 보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들을 깨운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의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주님을 창조주로서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대상은 1차적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수월이 한없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 수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것은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무덤과 그 스홀에 대해서 또 죽음과 허무에 빠진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으로 큰 호령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모든 피조물들은 나의 백성을 내어 놓아라. 무덤이 그 입을 열고 산과 바다가 모두 듣고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재림의 날에는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주님께서 큰 호령으로 이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들은 다 부패하고 썩어서 분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육체의 원소들은 흙이 되기도 하고 또 동물과 식물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온 우주에 이리저리 섞여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인류의 그런 인격체들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오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이죠. 온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염려와 슬픔은 재림의 날에 죽은 신자들의 그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더 근본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인류의 부활, 또 우주의 재창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로써 바울은 그들의 그 마음에 이 부활과 재림 사상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재림 때 나타날 두 번째 단계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재림의 날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겠죠. 방금 살펴보았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것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의 몸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할 것인지, 또 그 불신자들의 심판의 그 부활, 이런 사건들도 그날에 같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강조점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그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모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끌어올려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위 휴거라고 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죽은 신자들이 함께 끌어올려진다라는 점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때 영광스러운 순간을 추가로 묘사합니다. 여기에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럽고 충만한 임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물론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영접하다는 말은 당시 그 헬라에서 공식적인 어떤 이 환영 행사를 가리키는 이 전문 용어였습니다. 어떤 고위 관리가 도시에 방문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시민의 대표단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는 자들이 주로 이 하얀 색깔의 최고급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위 관리를 호위하는 대표단이 칭송과 노래로 영접하고 또 시민들은 이 함성과 갈채로 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런 도시의 그런 관습을 생각하고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또 친구,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이런 모임의 기쁨이 우리 사별의 그 아픔에 대한 어떤 좋은 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어떤 고위 관리가 오는 날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께서 친히 오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을 능가하는 그러한 기쁨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재림의 날을 세 단계에 걸쳐서 묘사한 후에 이런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잃고 참 이들이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슬퍼했던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살리시고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죽은 신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다 그날에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보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무엇보다도 이 확실한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리 큰 슬픔이 찾아와도 참 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난의 때에도 또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그 사별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보다 큰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그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변치 않는 그 약속과 이 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위로를 얻고 혹 우리 주위에 참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참 동일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합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소망의 근거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주께서 오실 날을 더욱 소망하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볼수록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